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있던 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거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인물들 중에서 좀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좀 잘못 이해하는 인물들이 한 명씩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이 유두고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은 청년, 이게 이제 머리에 떠오르죠. 적용점은 무엇입니까?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설교 시간에 졸면 은혜가 떨어진다, 뭐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아마도 저는 모르긴 몰라도 천국에 가면 유두고가요 억울해할 것 같아요. 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나를 오해하고 계세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 제목처럼 유두고의 억울함을 여러분 풀어주시고, 유두고의 죽음과 그 다시 살아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유두고가 무엇이 억울한지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들이 예배를 드렸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구 첫날인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주일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모여서 그들은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들은 성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모인 이유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 1회 동안 머물다가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내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모인 장소가 어디냐면요,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지금은 우리가 불이 참 좋잖아요. LED 등이 있고 여러 가지 등들이 많아서 밤에도 우리가 불을 많이 켜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모인 곳은 이제 윗다락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옥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옥상인데 지붕이 있는 옥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틀이 있고 바람이 숭숭 통하는 그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밤이다 보니까 등불을 켜서 모여 있겠죠.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등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시간은 언제입니까? 밤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밤중이라는 것은 지금 자정 근처, 하여튼 이 밤 12시 정도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내일이면 떠나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사람들 향하여서 강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구약에 나타났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마도 힘써 전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사람들 모아놓고 지금 열심히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9절에 보시면 이제 사건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청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 사건만 보면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유두고가 잠이 많아서 그래 저렇게 죽은 것이 어떻게 보면 설교 시간에 졸아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딱 깨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존 적이 없으신가요? 만약 졸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제 우리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자고 했는데 유두고라는 이름만 들어도요, 그 시대 사람들은 라고 할 것입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 자체는 행운입니다. 행운. 그러면 여러분 이 좋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유두고는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뭐냐면 노예의 명칭입니다. 명칭.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에 마당새야, 돌새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명칭이 바로 뭐냐면 유두고예요. 유두고. 그 노예예요. 노예.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한글의 성경에 보시면 청년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요, 이걸 원어상으로 보시면 나이가 많은 청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주석을 보시면 나오지만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14살, 10살에서 14살 사이에 그 청소년을 향하여 지금 유도고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가 죽었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는데 바울이 와서 살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심판을 받아서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되겠네, 우리가 적용하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뭐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무섭구나 하나님. 설교 시간에 졸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는구나, 우리가 경계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잖아요. 우리는 앞뒤는 잘 안 재요. 문맥상에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는 잘 이해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유도고가 자다가 졸다가 죽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유두고의 죽음과 살아나는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과연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혹자들은요, 그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봐라, 사도 바울이 보니까 유두고에 생명이 있다더라, 기절했다가 다시 그냥 이렇게 깨어난 것 아니냐라고 성경을 안 믿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의 행전은 누가 기록했나요? 질문에 답이 있죠.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요, 직업이 바로 의사입니다. 의사.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가 볼 때에 유두고는 어떻게 됐나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의사가 볼 때 사망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글의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맹점이 있는 게 무엇이 강조되고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영어나 그리고 히브리어 이런 원어들을 보시면 그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는데 사용될 때 그 의미가 다른 것도 있고요. 그 사용되는 단어에 따라서 같은 의미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9절과 10절에 보면 전혀 같은 단어라고 생각지 못하는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집중해서 좀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9절에 보시면 중반 하반에 보시면 3층에서 떨어지거늘, 떨어지다라는 이 단어와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이 단어가 지금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참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신비입니다. 떨어지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시면 핍토이고요. 이거를 이제 그 위에 엎드려 할 때에 에피핍토, 위에 떨어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또 언제 쓰여졌냐면 이 사도행전 10장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이 핍토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단순히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만을, 기적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생명과 죽음, 그리고 빛과 밤, 이것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죠.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도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 위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망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서 유도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근데 그 떨어진 그 현장에 지금 바울이 어떻게 되나요? 그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좀 뭔가 연관성이 이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망을 선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뚝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위로 생명의 등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 유두고를 통해서 그 장치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유두고가 잘못한 거 맞아요. 실수한 거 맞아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시면 어린 나이에 노예예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창틀에 앉혀놓으면 안 되죠. 그 졸고 있으면 아이고 떨어질까 조심할까 이렇게 내려 보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 상황을 보면 그냥 유두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두고의 죽음과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 있으면 죽은 존재예요. 그 죽은 존재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여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을까요? 지금 바울은요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을 전하니까 자신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까?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죽는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 생명을, 그가 전했던 생명, 그것을 지금 유두고를 통해서 지금 그 장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 육신으로 살다가 죽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해서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합니다. 좋은 음식, 좋은 약, 그것을 통해서 생명 영장에만 관심이 있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걱정하여 염려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죽음, 사망.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덮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이 유두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그렇구나. 내가 혹여나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구나. 나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그는 직접 목도한 거죠. 목도한 거. 그래서 이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은 거예요. 그냥 죽은 것, 살아난 것, 그 기적물 보고 그들이 감동하거나 위로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육신이 살아나는 거, 그거는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파산을 해서 죽음 가운데 맞이하게 됩니다. 자살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사람을 살려줘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와, 내가 생명 얻었으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여전히 그들은 파산되어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생명 그 자체가, 우리 육신의 생명 자체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거, 그것보다도 우리 안에 생명 대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요, 생명의 기적,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은 지금도 있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데에 가면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까? 아니요.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이 기적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이 없었다면요, 아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는 걸 두려워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처럼 지금 좀 피할까? 내가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나를 좀 잊혀지면 갈까? 그렇지 않았죠.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는 복음을 향하여서 그 생명을 다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로 그들의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죽어 있다라고 표현하죠.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죽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아무리 좋은 맛집을 소개해 준들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끝인데요, 내일 죽으면 끝인데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유두고는요, 그 억울함을 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설교 들으면서 졸다가 낭패를 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두고가 아니고요, 성도의 부활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역할을 그냥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으면 생명이 있으므로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것임을 이 유두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배로 모인 날, 우리 주일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려는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게 된 것이죠. 내가 죽어도 유두고처럼 다시 살아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자신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놀라운 기적은요, 죽은 자가 그냥 간에서 살아나오고 오래 살고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는 것이 아니죠. 그래봐야 여전히 썩어질 육신일 뿐입니다. 참된 기적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나를 붙들어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기적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참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생명 연장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죠.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은요,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 소중한 신가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붙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시며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랑하는 가족이 가장 1순위로 떠올릴 수 있지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은요, 저는 지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그 생명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옷, 좋은 음식,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오늘 죽으면 끝인데. 기적은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누리면서 십자가 앞에서 세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이 유두고를 통하여서 죽음과 생명의 그 관계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정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알리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의 입은, 나의 입술은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믿지 않는 죽어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전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저